많은 성도님들이 추억 속에 초등학교 운동회 했던 것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거기 보면 뭐 달리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것이 줄다리기가 있죠. 밀렸다 끌렸다 구경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을 졸이면서 자기 편을 응원했던 이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 여러 가지 이런 어릴 때 게임들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넷플릭스에서 우리 오징어 게임, 거기에 줄다리기 게임이 있죠. 그래서 끌렸다 당겼다, 얼마나 거기는 목숨이 달려 있으니 굉장히 쫄깃쫄깃하게 이렇게 응원했던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또 장기를 둘 때 보면은 장군하고 공격을 하면 멍군하면서 방어를 하는, 서로 이런 재미난 경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결국은 거의 대부분은 한쪽이 또 이기게 되어지는,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모세가 줄다리기 하는 것 같은 느낌, 또는 장군 멍군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은 모습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지도자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자기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죠. 이 두 하나님과 모세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실랑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나를 믿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근원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스스로 있는 자로 이 모세 앞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조상들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모세는 분명히 만났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믿지 않을 거란 얘기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죠. 바로 지금까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신 적도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고통 속에서 지금 지내오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한 번도 지금까지 나타나 보여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그 모세도 지금 도망갔다가 40년 만에 다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이 안 믿어줄 거란 얘기입니다. 내 말을 안 들어줄 거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상황을 어디에서 또 볼 수 있냐면 기드온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사사로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사기 6장 13절에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조상들로부터 끊임없이 내려왔던 출애굽 때의 놀라운 그 이적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었는데 지금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낼기에 반드시 내 손으로 구원하리라.
변명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한 사람 치듯 치게 될 것이다. 그러자 또 요구를 하죠.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소서. 그래서 결국은 양털 표징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엔 이슬을 내리지 않고, 또 반대로 이제는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젖고,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설교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 말씀으로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모세도 지금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얘기를 해도 그들이 내 말을 믿지도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또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 즉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증거다 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 능력을, 이 이적을 보여주란 얘기입니다. 바로 모세의 손에 있는 것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죠. 멀리 있는 것으로 체험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 삼갈이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죽이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뭘 가지고 죽인지 아십니까?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죽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들판에서 소를 몰고 가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손에 들려있는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양들을 지키는데 도구로 썼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바로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그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자신의 것으로 지금 우리의 형편과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에게 있었던 지팡이는 양떼를 이끌어 가는데 목동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뱀이나 정갈이나 이런 광야, 사막 이런 곳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던져버리기도 하겠죠. 또 양들을 이끌어 가는데 양들이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면 그 지팡이로 톡톡 치면서 다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도구로도 쓰고 있겠죠. 그런데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이 뱀은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 속에서 보면 금방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사막의 코브라입니다. 사막의 코브라는 애굽 왕 바로의 상징과 같습니다. 권력의 상징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애굽의 예전에 고대의 영화들을 보면 항상 뱀으로 치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독을 가지고 한번 물리면 사람들도 죽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왕 바로의 상징처럼 사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무슨 얘기죠? 바로 바로의 상징, 권력의 상징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 제국의 가장 권력의 정점이라고 하는 그 바로의 상징이 이 코브라 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뱀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것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적은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것을 바로 증명해 줄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내 손을 품에 넣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넣었다 빼었더니 손에 나병이 생겨 있습니다. 다시 품에 넣어라. 넣었다 뺐더니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표적의 표징은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나병은 죽음의 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이 절대 어찌할 수 없는 병이 이 나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병이 생기게도 하시고 그 자리에서 낫게도 하시고요. 인간으로서는 지금까지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던 것,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 한 번 걸리면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되는 이 비참한 나병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생기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신 하나님, 무슨 말이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표징은 못 믿는다 할지라도 이 나중 표징은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도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러면 피가 될 것이다. 나일강은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하게 된답니다. 홍수가 나는 거죠. 그러게 되면 홍수가 나면 그 위에서부터 쭉 떠밀려왔던 그 비옥한 태종물이 그 주변, 강 주변으로 쭉 쌓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수가 나면 사는 것이 잠깐 힘들지만 그 주변에 태적물이 아주 비옥하게 쌓여서 거기에 농작물을 심으면 거의 무조건 풍년이 든다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의 강으로 여겨졌습니다.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로 그런 강으로 다 숭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분,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죽음의 강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적까지 주시면서 가서 보여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을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 능력의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 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안 믿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거 행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아무리 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거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사용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도, 힘도, 용기도, 능력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그것이 능력 있게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말을 못한다고 하는 그 모세조차도 그 입과 함께 있어서
사용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내 입은 뻣뻣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 모세는 또 얘기를 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들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노하시면서 내 형 아론이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형 아론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론을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당신의 동역자들, 사명자들을 찾고 계시고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육신의 눈으로 여전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자 바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동역자로 붙여주시겠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누군가를 붙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그런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이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확신 주시는데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보내소서 이렇게 했을까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그 일들을 떠올렸을 때, 상상했을 때 안 될 것 같은 상황과 위험성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80살 먹은 늙은 목동 모세였습니다. 한참 팔팔했던, 그리고 왕자의 신분이었던 그 모세가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에도 안 됐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쇠한 80세, 그것도 지금 왕자의 신분이 아니라 목동의 신분입니다. 특히 애굽에서는 목동들을 가장 천시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힘이 쇠하였고 능력도 상실되었다, 자신감도 떨어졌다, 믿음까지 없어진 이 상황에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자신과 딸과 이드로의 딸과 손자들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 보내주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고대에는 오늘날하고 다릅니다. 전혀. 그 먼 길을 떠나게 되어지면 이제는 영영 생이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떠나오려고 할 때, 가족들을 이끌고 떠나오려고 할 때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쫓아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 중에 외국에서 살고 있는 그 부모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름만 자식이지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만나고 싶을 때 못 만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런 통신들이 발달돼서 화면을 보긴 보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거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식들이 결혼해서 가까이 살면서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가족 같은데 먼 외국에 사니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자식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식이긴 자식인데 자식 같지 않은 자식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자식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통신들이 발달해서 또 교통이 발달해서 뭐 만날 수도 있고 이게 쉽죠. 그래도 고대에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장인 이드로가 보내줄까? 이것도 의문이었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애굽 왕 바로,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그 권력들, 돌아가면 분명히 자기를 죽일 터인데 자기가 살인해서
죽이려고 찾아서 그 도망갔지 않습니까? 돌아가면 죽일 터인데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애굽 제국의 단단함입니다. 제국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일반 백성들,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제국을 탈출해서 이끌고 나온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누가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의 그 제국의 그 단단함, 강함,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자신이 동포라고 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았더란 얘기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과 우두머리로 삼았더냐라고 되들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 주실 때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나아가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감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재능이 없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나는 그만한 돈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이가 너무 적어, 이렇게 핑계를 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핑계들이 타당한 핑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내 능력에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의지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군병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이미 짓밟아 깨뜨리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의 승리까지 보장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면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란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 개개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신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생명의 땅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영혼들을 살려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뜨겁게 살아나는 그 부흥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달라라고 명령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일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그대로 계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감당하며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빛을 비추어란 얘기입니다. 소금의 맛을 내란 얘기입니다. 바로 너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가지도 않고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계산으로 안 되니까 안 돼 하고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들을 체험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